따라서 화해에 관한 말씀, 어제는 복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다뤘는데 오늘은 화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와 누가가 어떻게 다른가? 마태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면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지 않았나? 화해에 대한 이야기도 다뤘어요. 근데 오늘 누가하고 마태의 차이점은, 마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다루고 마태복음 23장에서 8가지 화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장이 한참 이렇게 건너뛰니까 그 복과 화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복만 말씀하셨나? 또 23장에 읽으면 화만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가는 같이 연결을 해놨어요. 이것도 굉장히 잘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만 말씀한 게 아니라 화도 말씀을 했다. 누가는 마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쓸 때 마태복음의 그 팔복 그리고 팔화 이 두 가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마태복음의 이 팔복을 여러분 보시면 8가지 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8가지 화를 얘기했는데 8가지 화 중에 두 번째 건 없어요. 14절 이렇게 해놓고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없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번역본에 없어서 없음이라고 썼는데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그 없다고 나온 14절의 말씀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는 7개의 화만 나와 있는데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그 두 번째 없는 것까지 기록이 돼서 8개의 화가 나온다. 8개의 복을 얘기하시고 8개의 화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짝을 이루고 있다고 제가 그때 마태복음 설명할 때 했을 거예요. 짝을. 그러니까 첫 번째 복과 첫 번째 화가 짝, 두 번째 복과 두 번째 화가 짝. 그래서 짝을 이렇게 맞춰보면요, 밑줄 주기 하면 똑같이 맞습니다. 똑 떨어져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러면 마태를 제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맞춰서 이렇게 줄긋기 하듯이 맞춰놨으면 여기 지금 팔화도 사복 사화도 맞아야 되잖아요. 딱 떨어지게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짝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팔복에 대해서 4개만 정리했는데 4개 정리한 것 중에 1, 4, 2, 8 이렇게 8가지 복 중에서 1, 4, 2, 8로 4개를 정리했는데, 그러면 밑에 있는 화도 1, 4, 2, 8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갔냐?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읽어도 뭐 은혜는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누가복음을 정리하면서 마태복음의 그 팔복 팔화의 짝을 이룬 것처럼 여기도 사복 사화가 짝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이 내용을 읽으면 뭐 이해가 쉽겠죠. 그 누가는 팔복을 얘기하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 그리고 이게 반대가 되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데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고 부유한 자가 돼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3장을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 천국문을 닫고 저도 안 들어가고 남도 안 들어가는 놈이 있다. 바리새인이다.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그랬는데, 이 지금 그 천국에 그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집에서 나머지는 제가 설명 안 하면 다 찾아보고 연구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이게 첫 번째 팔복과 팔화가 짝을 이룬 거예요.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는 팔복을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천국을 얻을 거다.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천국문을 닫아버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배부른 사람들이다. 여기 부유한 자들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뭐 그러니까 그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 오늘 우리는 그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오늘 이 팔복에 대한 것은 어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인격이 변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만 있다 그러면은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변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특징은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인격을 갖고 있고 잘못된 심성을 갖고 있는데 바꾸려고 안 할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내 생각은 맞고 내 인격은 훌륭하고 내 심성은 뭐 이게 뭐 어디 뭐 하자가 없는데 뭐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은 그 새롭게 하려고 그럴 때 새로워지는 거고, 우리의 인격은 바꾸려고 그럴 때 바꿔지는 거고, 우리의 심성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변해야 바뀌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왜 그 고장 났는데 그 고장 난 걸 모르고 있었을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은 사람과 예수님을 안 찾은 사람 둘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어요. 안 찾은 사람들은 예수님 맨날 보고 살아도 막 예수님이 원수 같아. 예수님이 원수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을 고소해서 그냥 넘어뜨릴까? 뭐 이런 것만 연구하고 있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부터 은혜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 여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가난한 거에 반대되는 이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네 번째, 팔복의 네 번째,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네 번째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배부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화 있으신 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배가 부르면 이게 정상인데, 거꾸로 지금 배가 부른 자는 이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배가 부른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안 했는데도 배가 불러.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의 이 화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 남을 속이는 자, 속여서 부자가 된 자,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6절에도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6절 한번 찾습니다.
제가 지금 찾은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짝이 다 맞는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찾아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6절. 다 같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며 그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이러면서 쭉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부자가 되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는 여기 우는 자, 이거 애통하는 자하고 짝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팔로에 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애통하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되는데 여기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애통해야 되는데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한 척만 하고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웃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경건한 것 때문에 나중에 통곡하며 웃을 날이 온다. 마지막으로 여기 칭찬받으며 이거 여덟 번째 팔복의 여덟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찬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들 훌륭하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의에 대해서 핍박이 없는 거죠. 잘 사니까 뭐 핍박이 없는. 오늘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면 못 견뎌할 이유가 없는데 막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나중에는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네 가지의 화에 대한 말씀은 네 가지의 복에 관한 말씀에 대칭을 이루고 있고, 이 대칭을 이뤄서 짝을 맞춰 갖고 쓴 거를 보면 그러면은 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23장 다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8가지 복만 얘기한 게 아니라 8가지 화도 짝을 맞춰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맞춰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변하면 행복하게 되지만은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 찾아오게 된다. 우리는 변한 만큼 행복하고 변하지 않은 만큼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을처럼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힘쓰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돼서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지만은 변화를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요 화라고 하는 불행을 겪는 사람 같이 변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는 축복과 저주 또 복과 화 이 두 가지의 길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하라고 그러면 잘 선택해야 되는데 항상 잘못된 쪽을 이게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넓은 길이 좋고 또 넓은 문이 좋기 때문에 뭐 편하잖아요. 가기도 좋고 들어가기도 편하고. 좁은 문, 좁은 길, 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길을 이렇게 회피합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중에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할까? 제가 지난주에도 지혜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다뤘습니다마는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가 있으면 선택을 잘하죠. 항상 우리는 좋은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갔던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있는데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을 선택했는데
내가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칭찬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둘 중에 분명히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좋은 쪽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쁜 쪽을 자꾸 선택하는. 오늘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 거냐?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늘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선택을 잘못했구나 그러고 후회를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선택을 잘하지 할 때 선택을 잘 못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오늘 여기 화라고 하는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는데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선택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하라, 선택하라, 또 지혜로워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잘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항상 우리가 좋은 쪽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